날마다 솟는 샘물과 함께하는 오늘의 큐티 시간입니다. 11월 24일 화요일, 오늘의 말씀은 신명기 32장 36절로 4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참으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판단하시고 그 종들을 불쌍히 여기시리니 곧 그들의 무력함과 갇힌 자나 노인자가 없음을 보시는 때로다. 또한 그가 말씀하시기를 그들의 신들이 어디 있으며 그들이 피하던 반석이 어디 있느냐. 그들의 재물의 기름을 먹고 그들의 전제의 재물인 포도주를 마시던 자들이 일어나 너희를 돕게 하고 너희를 위해 피난처가 되게 하라. 이제는 나 곧 내가 그인 줄 알라. 나 외에는 신이 없도다. 나는 죽이기도 하며 살리기도 하며 상하게도 하며 낫게도 하나니 내 손에서 능히 빼앗을 자가 없도다. 이는 내가 하늘을 향하여 내 손을 들고 말하기를 내가 영원히 살리라 하였노라. 내가 내 번쩍이는 칼을 갈며 내 손이 정의를 붙들고 내 대적들에게 복수하며 나를 미워하는 자들에게 보응할 것이라. 내 화살이 피에 취하게 하고 내 칼이 그 고기를 삼키게 하리니 곧 피살자와 포로된 자의 피요 대적의 우두머리의 머리로다. 너희 민족들아, 주의 백성과 즐거워하라. 주께서 그 종들의 피를 갚으사 그 대적들에게 복수하시고 자기 땅과 자기 백성을 위하여 속죄하시리로다. 모세와 눈의 아들 호세아가 와서 이 노래의 모든 말씀을 백성에게 말하여 들리니라. 새로운 아침이다. 여호와 체바오트 하나님은 만군의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이 되십니다. 예레미야 3장 12절을 보면 하나님은 나는 긍휼이 있는 자라 노를 한없이 품지 않느니라 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은 백성들이 범죄할 때에는 진노하심으로 징계하시지만 그 진노를 영원히 품지 않으시는 거죠. 그처럼 본문 신명기 32장의 모세의 노래도 대부분 범죄한 백성들에 대한 진노와 심판이라는 경고의 말씀이지만 이 모세의 노래의 결론은 위로와 소망으로 마무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36절에서 자기 백성을 판단하신다고 하죠. 여기서 판단은 재판한다는 뜻으로 히브리어로 딘이라는 단어인데 이것은 하나님이 그 백성들에게 우호적인 재판을 하시고 그들을 지키신다는 의미를 가집니다. 그래서 재판관이라는 뜻의 사사들도 쇼페트라는 히브리어를 쓰지만 그들 역시 백성들을 보호하는 역할을 한 것입니다. 결국 본문도 판단하신다는 것은 진노하신 후에 긍휼로 회복과 구원을 주신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서 37절, 38절에서는 거짓된 신들을 섬긴 백성들을 책망하고 반문하십니다. 그토록 섬기며 의지하던 우상들이 어디 있느냐는 것입니다. 그래서 37절에서는 그들이 피하던 반석이, 38절에서는 그들의 재물을 먹고 마시던 자들이 어디 있느냐고 반문하시죠. 무슨 말씀입니까? 정신을 차리고 보아라. 징계로 환난과 고난 중에 있는 너희에게 남은 것이 있느냐? 전혀 없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것이 우상의 속성입니다. 우리의 죄성으로 인해서 마음이 끌리고 기울어져 사랑하고 의지했지만 정작 필요할 때에는 어떠한 일도 할 수 없는 시편 115편에서 말씀하는 것처럼 걷지도 못하고 냄새도 못 맡으며 말도 못하는 무능한 존재라는 거죠. 반석도 피난처도 될 수 없는 헛된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하나님은 강력하게 선언하십니다. 39절에 내가 그인 줄 알라. 하나님이 진짜 반석이시오 피난처시라는 거죠. 그분만이 도움이시오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보기에는 그렇듯하지만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우상과는 다르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다르십니까? 죽이기도 살리기도 상하게도 낫게도 하시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우리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주권자다. 확실하게 선언하시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하나님은 43절에서 너희 민족들아 주의 백성과 함께 즐거워라고 하십니다. 소망의 선포로 모세의 노래를 마무리하죠. 왜입니까? 비록 징계 중에 있지만 주님께서 대적들에게 복수하시고
그 백성들은 속죄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 복수에 대한 묘사는 41절과 42절에 언급되죠. 먼저 번쩍이는 칼은 전쟁에 능한 용사의 모습을, 손에 정의를 붙든다는 것은 그 대적들에 대한 심판이 하나님께 있음을 나타냅니다. 그러한 하나님께서 화살과 칼로 복수하시는데 화살이 피에 취하고 칼이 그 고기를 삼키도록 복수하신다. 곧 철저하게 보응하신다는 것이죠. 이렇듯 주님께서 대적들에게 복수하실 뿐 아니라 범죄한 자기 백성들은 속죄하실 것이기 때문에 즐거워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린 본문에서 두 가지 그림을 함께 봐야 합니다. 하나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용서하시고 보호하시며 회복시키시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하나는 구속사적인 관점인데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죄를 속하시고 구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육적인 이스라엘뿐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모든 자들에게 주어지는 은혜인 것이죠. 그래서 본문 43절에서 주의 백성과 함께 너희 민족들, 곧 모든 열방들이 함께 기뻐해야 된다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속죄하며 구원하십니까? 본문에서는 번쩍이는 칼과 정의로서 대적들을 물리치셨다고 말씀하는데 주님은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으로 가장 강력한 대적인 죄와 사망의 권세를 물리치고 승리하신 것입니다. 이를 통해 우리의 모든 죄를 속하신 거죠. 그래서 43절 끝부분에서 말씀하죠. 자기 백성들을 위해서 속죄하시리로다. 여기서 속죄하자는 말은 덮다라는 뜻을 가집니다. 덮어버리다. 이는 속죄의 개념을 잘 가르칩니다. 속죄는 죄가 완전히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죄가 있지만 보혈로 그 죄를 덮어주심으로 의인으로 인정하신다는 거죠. 죄가 없는 것처럼. 그래서 이를 칭의라고 부릅니다. 의인이라 칭해 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다윗은 시편 32편 1절에서 고백하지 않습니까? 허물의 사함을 받고 그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그 죄를 가려주셨기 때문에 단 1%도 자격이 없는 우리가 보혈을 지나 담대하게 아버지께로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소망은 누구밖에 없는 것입니까? 주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말씀하죠.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사도행전 4장 12절에서는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니라. 주님만이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유일한 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39절에서 내가 곧 그인 줄 알라. 나 외에는 신이 없느니라. 그리스도 외에는 어떠한 구원도 소망도 은혜도 없다는 거죠. 때문에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 우리를 유혹하지만 그것들은 반석도 될 수 없고 피난처도 될 수 없는 것입니다. 문제는 많은 사람들이 그것들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거죠. 물론 세상의 모든 것 다 필요합니다. 하지만 그것들이 소망과 의지함의 대상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 외에는 신이 없다고 선언하시는 거죠. 이제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본문은 모세의 노래의 마지막 부분으로 수많은 강력한 경고 끝에 소망의 이야기로 그 노래를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들을 주심으로 구원하실 것이다. 그러니 너희 소망은 주님밖에 없다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면서 본문은 들리니라 라는 단어로 마무리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지금까지 들려준 모세의 설교와 노래를 잘 들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들으라는 것은 무슨 말입니까? 듣고 순종하라는 거죠. 쉐마 이스라엘, 구원받은 주의 백성들에게 들을 것을, 순종할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왜입니까? 우리가 구원을 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이미 우리가 구원을 받았기 때문이죠.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심으로 십자가에서 속죄하신 것입니다. 다른 이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우린 본문에서 그리스도를 계속 보아야 합니다. 구약 백성들은 오실 메시아를 믿고 구원을 받는 것이며 신약 백성들은 오신 메시아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것이죠. 우리를 포함해 신구약 백성 공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스라엘처럼 무너지는 길로 가지 말고 그리스도로 인해 구원받은 자답게 우리는 순종을 통해서
성화의 구원을 이루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헛된 일이 아닐 뿐더러 생명이라는 것이죠. 참된 복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아들 그리스도를 주실 정도라면 무엇을 주시지 않겠습니까? 주님을 따라가면 그 삶은 반드시 복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러므로 날마다 나의 구원과 소망은 주님밖에 없음을 기억하여 주님만 의지하고 순종함으로 소망 되신 주님께서 어떻게 우리의 삶을 복된 길로 인도하시는지 경험하시는 그러한 참으로 복된 삶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의 주권을 가지고 우리의 삶을 책임지시는 줄 믿사오니 우리가 날마다 그 주 하나님을 바라보게 역사해 주시옵소서.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위해 아들을 주실 정도라면 그 어떠한 것을 주시지 않겠습니까? 그러니 날마다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며 또 의지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유일한 소망 되시는 주님을 그렇게 붙잡고 나아갈 때에, 순종하며 나아갈 때에 코로나로 인해서 어려움도 많은 시대를 살아가지만 허락하시는 그 모든 은혜와 도우심으로 승리하며 영광 돌릴 수 있는 삶이 되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의 삶을 주님께 의탁합니다. 지키시고 인도하시며 필요한 모든 것으로 주님께서 채워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주님의 은혜를 간구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